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날씨가 연일 계속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도 좀 철저히 하시고요. 물들 많이 드시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서 이게 계절과 환경이 힘들 때일수록 또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힘들 때일수록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자, 오늘은 그 얼마 전에 인간의 흥망성쇠는 천시에 의해서 좌우한다. 이걸 이제 간략하게 유튜브로 올렸더니 메일이 한 400통 정도 문의가 왔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아픈 환자 가족도 전화가 오고 또 메일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천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 도인 스님들은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도 당연히 수행을 하셨지만 거기에 문무, 몸을 닦는 무술수행, 그 다음에 모든 거기에 제반되는 주역, 사주, 의료, 한의학 이런 공부를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스님들 말고 도인문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은 제반을 가리키게 되는데 천시를 알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도인사주학이라는 것도 원사 스님한테 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일부의 불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아유, 부처님 공부에는 사주 팔자 안 본다는데, 이런 무식한 말씀을 합니다. 왜 무식하다 그랬냐면 부처님도 그 기록이 남지 않았지만 그런 걸 다 보셨다는 겁니다. 역대 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흐름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절대의 영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주가 준 최고의 이 메시지가 64K가 아직 그 64K를 지구상에 완벽하게 푸른 성현은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 64K 우주의 승리를 깨닫기 위해서 1000일 동안 무문관에서 정확하게 1027일입니다. 왜 인간은 불행해야 되고 왜 인간은 그때 그 시간에 병이 와야 되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이 두 대의 차가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이 1초 상간에 중앙선에서 건너오는 차에 나는 피해갔는데 지타가 받쳐서 유명을 달리했다든지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정확하게 8개월 전에 조선일보사에다가 계속 기고를 하고 전화를 10통 넘게 들렸고 해도 이 중생들은 당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또 당했다 하더라도 금방 망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호되게 당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100일만 지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물론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는 있지만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도인사주학 물론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 볼 자들이 이제 자기 미래가 궁금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사주학이다, 모든 육효다, 이 지구상에 나와서 미래를 점치는 이 점성학 자체는 사실은 완벽한 숫자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코드가 하루 24시간을 초로 분석해서 난 것이 86,400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시는 글자 그대로 하늘 천자가 들어갔죠. 이미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시점, 그 분, 그 초에 우주의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답은 절대로 6개월 안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예로 여러분이 집 밖을 나가려면 바로 자가운전의 앞에 차 넘버를 반드시 달아야 되고 숫자죠. 댁에 들어가시려 하더라도 몇 다시 몇 번지 몇 동 몇 호 이 숫자죠. 여러분이 사업상에 필요한 전화를 쓰는 것도 역시 핸드폰도 전자파에 의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 하나라도 이런 물건 몇천 원짜리 하나도 이 바코드에 숫자 코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 이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하게 따지면 이 우주에서 지구촌에서 만나는 모든 사물은 모두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리학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고요. 더더욱이 사주로는 더욱더 접근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개개인하고 똑같은 쌍둥이 사주가 이 대한민국에만 약 280명이 존재하고요. 지구촌에는 더 많은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주로만 가지고 여러분 미래라든지 이걸 알 수가 없고, 단지 도인 집안에는 3초 사주학에 대해서 이 사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연주의 에너지, 월주의 에너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주의 에너지, 그 사람의 자식과 말년의 에너지, 시주의 에너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서 밑에와 아래로 우주의 바코드가 들어가는 것을 8글자, 즉 4간지의 8글자라고 해서 사주 팔자라 그러죠. 그런데 사주 팔자를 옛날 도인들은 딱 3초 안에 보고 그 사람의 전생에 살아온 까르마를 완전히 알았다는 겁니다. 이 뭔 얘기일까요? 현실에서 여러분 경제가 안 풀리고 어려운 사람,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또 용두 3인격 사람, 시작은 아주 대단한데 중간에 다 허물어져서 몇 개월, 1년 이렇게 좀 장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이렇게 흐려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천시의 답변과 동시에 여러분이 누구라도 서양인 지구촌에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이 사주의 팔자는 천시와 코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보조 설명을 드립니다. 그 사주 팔자는 뭐냐면 전생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정확한 점수, 즉 까르마, 그 사람의 전생의 업이 여기 사주 팔자에 다 담겨져 있고요. 그 사람은 현세에 와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현세에 와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현세에 와서 결혼을 3번, 5번밖에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무엇을 사업만 하려면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꼭 탈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은 전생에 공업, 나라 돈을 함부로 이용해 썼기 때문에 나라에 입찰하는 무슨 일만 하면 안 되고 공무원 시험을 10번을 봐도 떨어지는 것들이 다 전생 까르마의 에너지입니다. 도인의 선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삼척 동자도 피해갈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누구를 도인이라 그러냐면 이런 엄청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현생에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현생에 보니까 나는 전생에 너무 베풀지 않아서 이번 세경에 제다 신약 사주를 예를 들어서 타고 왔다. 자, 사주를 모르는 분은 제다 신약 하면 이게 뭔 말인가 헷갈리겠는데 근데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재물 제자, 마늘 자자, 약할 자는 거죠. 에너지가 제다. 내 사주 8글자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태어난 일이 약한 사람이
사주 7글자 모든 에너지의 재성에 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10가지의 그 10성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내 죄에 의해서 내 일간이 힘을 못 쓸 때 이 말이에요. 자, 얼핏 보면 재성, 돈이 많아서 부자 될 것 같지만 이 제대 신약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요, 요번 생에 거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만들라 해도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조금 뭐 될만하면 폭삭, 또 될만하면 돈 나갈 일, 또 될만하면 사기당해서 그냥 홀라당, 이런 식으로 제다 신약, 물론 이 유형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 반응을 보고 계속 한 몇 가지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딱딱한 마음 수행이나 이것만 하면 재미도 없으니까 우리 에고가 수행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에고 49%한테는 재미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제다 신약 사주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이 제다 신약이 어느 8글자 안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이 뭔 얘기냐? 연주에 제다 신약이 있는데, 자, 우리 사주에는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신이 있고 기신이 있죠. 용신의 힘은 나한테 많은 힘을 주는 에너지의 글자고, 기신은 뭐냐 하면 기신이 아니고 나쁘게 나한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신이 8글자 가운데 제다 신약 사주일 때 연주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없고 조상에 남긴 자산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조상의 힘을 받을 수가 없겠죠. 월주에 태어나면 월주에 이 귀신이 들어있다. 그럼 부모 덕이 없는 겁니다. 부모한테 받을 유산도 없고, 뭐 태어나서 내 혼자 장성했는데 아무 도움을 안 준 부모가 계속 나한테 치대는 거죠. 물론 부모를 모셔야 되겠지만, 또 일주에 귀신 제다 신약의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이프로 통해서 몰락하는 겁니다. 여자는 거꾸로 이렇게 일주에 제다 신약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작용을 하게 되면 남자, 즉 남편 때문에 홀라당 다 말아먹는 겁니다. 처녀 때는 굉장히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하고 잘 살았는데 결혼하고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 시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식에 의해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지금 그 400통이 넘는 천시를 보고 온 메일에 기본이 뭐냐면요. 거의 350통이 스님, 저는 언제 돈이 풀릴까요? 이겁니다. 응? 저는 언제쯤 이 경제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부 이 물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고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51년간 수행을 하고 천시의 책을 쓴 스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관계없는데요. 제발 공부를 마친 이 수행자가 하는 얘기를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의 제다 신약 사주는 뭘까요? 전생에 베풀지 않은 겁니다. 전생에 내가 옹졸하게 거지없이 움켜만 질라고 그랬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애에 굉장히 경제로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멀리 내가 잘 모르는 전생을 볼 것 없이 지금 나이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셔서 내가 벌은 돈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다면 최소한의 49만 원 정도는 세상에 베풀고 51만 원을 가지고 내 가정사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죠.
선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수 과정이 전수자는 18기, 기치유사는 이제 1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18기 동안에 전수자가 3급, 2급, 1급 과정까지가 약 한 6년 정도 소요되죠. 그러면 그 6년 과정에 낸 수업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그 어려운 과정을 풀으라고 뭐가? 경제가 어렵다는 건 뭔가요? 돈이 없어서 오늘 내일 너무너무 힘든 건 뭘까요? 내가 뜨가 있죠. 공중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제다신약의 에너지는 제다신약의 적사주는 뿌리가 없이 부평초같이 흔들리면서 늘 돈의 구애를 받고 돈을 쫓는 겁니다. 말로는 여유롭다지만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우지자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고 시주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시주 절대로 못합니다. 당장 월세도 못 내는데 어떻게 시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수업비나 학업비를 냈을 때 가감하게 저희 재단에서는 거의 90% 이상 다 전 세계에 가장 지금 부평초 떠 있는 게 뭐예요? 1950년대에 일시적으로 했고 1970년부터 유엔 산하에서 제대로 된 유니세프도 있지만 유엔 난민 7천만 명이 넘는 지금 지구상에 난민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보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어떤 불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모르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요, 가난이 아닙니다. 난민들이 뭘까요? 돌아갈 나라가 없죠.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쟁 통해 이 나라 저 나라 피해 댕기면서 천막에 살면서 이 세상의 평등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오늘 하루가 불평불안한 이런 굉장히 힘든 삶을 영위해 갑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중하고 비싼 팔찌가 뭘까요? 그러고 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자,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한 달에 구자 3만원 1년이면 36만 원이죠. 이거 못 낼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의 구자를 열어서 내가 전생에 옹졸하고 돈을 쓰지 않고 웅켜만 쥐어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제다신약 사주를 풀 수 있다면 그것보다 싸게 치는 부적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싸게 내 가장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구촌에? 저도 전생에 굉장히 옹졸하고 나라 국이 관리로 살 때 정말로 지방 관리로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서 세금을 걷어내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주 때문에 저는 4살 때 양친을 다 여였고 저 집에서 6살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고 친구 그 가난이 내 동지가 돼서 일평생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날 수행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고 내 전생을 보게 된 겁니다. 스님이지만 스님은 물론 가난해야 되는 게 청빈이 1번이지만 현실 시대에 지금 스님이 가난한 것은요 절대로 갖춰야 될 덕목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스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노쇠하고 병들고 아프죠. 병들고 아프고 한 스님들 자기가 기본 재산 마련에 준비한 안 된 스님들이 60, 65, 70대에서 남의 절에 가서 부전 살고 젊은 주지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물론 그러다가 보험도 안 들어있고 가진 것 없는 스님이 질병이라도 들어버리면요 그냥 객사하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종단에서 이걸 지금 해줍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스님이면 무조건 보시해야 되고 여러분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아니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스님들은 공장 가서 월급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몸과 마음을 거기에 수행에 다 던졌기 때문에 무형의 수행의 자산을 가지고 그거를 법문하고 베풀어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데 쓰고 또 본인 스님들 노후 대책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신약사주에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제가 23살 때 다 깨쳤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부자로 살고 싶으면 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스님 저 이미 제다 신약 사주라서 너무 가난한데 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달에 3만 원도 낼 돈이 없습니까? 진짜로?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분은 가난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3만 원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겁니다. 외식 한 끼 안 하면 됩니다. 아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팔찌, 귀중한 팔찌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이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날에 꼭 차는 팔찌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엔 난민 구제하고 나면 이 팔찌를 받는데 저희 재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구자가 600구자가 넘습니다. 3만원 곱하기 600 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대충 나오죠, 자금이. 스님이라도 부자로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큰 절도 좋지만 내가 들어오는 교육비와 모든 보시금을 큰 절 짓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돈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천도제도 조상천도가 잘 되려면 그거 스님이 받는 재비에서 50%는 가감하게 껴서 이런 어려운 난민한테 보내고 구자를 개설하면요, 그 집의 조상은 확실하게 천도가 됩니다. 이 난민들이 살아가는 난민보호를 위한 이 책자도 이렇게 안에 읽어보시고, 또 이 젊은 대학생들이 유엔 난민 기구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볕 더위에 바깥에서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 하나 개설 받으려고. 길에 가다가 보이시거나 더워서 못 가시면 인터넷 치시면 바로 가입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경제가 힘든 분들은 내 제다 신약 사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부평초같이 떠서 어려운 난민들을 도우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처방입니다.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번 생애에 재성, 돈으로 힘든다면 반드시 보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백날 마음 공부하고 절집 다니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죠. 베푸세요. 주세요. 국내에 이런 데다 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이런 난민이나 유니세프 이런 기구에 개설하셔서 정말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샘솟고 내가 이 보낸 3만 원이 한 구자가 걔네들 몇 명을 살릴 수 있는가? 그게 나누는 삶입니다. 백날 수행하고 백날 좋은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피서 간다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해외여행이니 뭐니 제가 있는 이 도량 전국 재단의 28개 절에 계곡과 산 옆에 절도 많이 있는데 가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물론 즐기시는 거 좋죠. 행복하고 좋죠. 가족관계. 그 행복에 0.1%만 나누어서 한 번만 이런 어려운 난민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가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보다 어려운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나누는 삶, 보시의 삶을 사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